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새해가 이제 새해 맞이한 지 벌써 오늘이 첫 번째 주신 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3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아버지와 함께 용해되어서 살아갔던 날들이, 그 시간이,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마지막 성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도래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이 부디 주님의 거룩하신 이 진리의 정신세계와 질서를 자신의 정신세계와 질서로 만들어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공유하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바쳐졌으나 올바른 사제직을 하는 그런 영혼이 없어서 천상나라에 도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오늘 하루 동안 바쳐졌던 미사와 기도와 희생과 고통과 갈망들과 아버지께 드리고자 했던 모든 사랑들과 그리고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권리들, 영예와 영광과 존경과 그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이 마치 한 사람이 봉헌 드리는 것 같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봉헌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신 세계에서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손실됨 없이 다 봉헌 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그 국민들의 살려주시옵기를, 마귀의 밥으로 넘기지 말아주시옵기를,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뜨거운 열망과 갈망으로 또 어떤 것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실까 기대하는 나라에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또 진리를 한번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1독서 사무엘기하건 11장 1절에서 4절, 5절에서 10절,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 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바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역시 사무엘기 하권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저와 읽어보셨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관점을 살펴보면 사람이 어느 정도 풍요가 있고 부족한 것이 서서히 없어지고 갈급함이 없어지면 그때 가장 무엇이 취약해지냐? 영적으로 가장 취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인데요. 그 관점으로 오늘 다윗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들, 오늘 다윗이 이런 실수를 지금 크나큰 하느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정도의 상태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토록 15년간 시달리고 고통과 핍박 가운데 참으로 갈급하고 급급하게 살았죠.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또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많은 이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을 때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죠. 고통과 역경과 고난이 인간의 영혼에게 그토록 좋은 것인데 왜 좋은 것이냐면 고통이 가득하고 갈급한 것이 항상 있고 자신의 목숨에 늘 위협을 느끼고 이렇게 불안과 초조 가운데서 언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고통과 갈급함과 절박함과 이런 가운데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만이나 교만이 올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영혼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 영적 진리의 나라의 기본입니다. 기본. 사람은 고통을 다 싫어해서 피해서 달아나잖아요. 근데 그것은 계산기에 심각한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인간 지상 생활에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찰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그 선수가 17년, 18년 동안 감내해야 됐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수가 묵묵히 그렇게 이를 악무는 가운데 그런 굳은 의지와 정신력으로 17년, 18년 동안의 고통을 묵묵히 감수하는 그런 세월이 없었다면 그 선수에게 금메달의 순간은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적 팩트인 겁니다. 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영원하지 않은 영광도 그토록 많은 고통과 희생과 인내가 있어야만 그것을 보시고 너는 열매를 맺기에 합당하다 해서 하느님께서 그 열매를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정직한 나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고통과 환난과 인내해야 될 게 많고 늘 갈급하고 늘 가난으로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인격의 수준 자체가 한평생 풍요롭고 아쉬운 것 없고 누릴 거 다 누렸고 고통과 희생이라는 것은 안 해본 사람하고는 현격하게 차이 납니다. 하늘과 땅만큼 인격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6.25와 수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나라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모두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 시절에 50년대, 40년대, 30년대 그 격변의 시기, 60년대 경제개발의 시기 이런 시대를 온몸으로 맞닥뜨려서 살았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부모님 세대의 정신세계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의 영혼의 20, 30대, 40대 이런 젊은 사람들의 영혼의 인격 수준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풍요를 다 누리고 이토록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지만
젊은 세대가 불평불만이 끊임이 없고 고마워하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참으로 저급한 인격 수준을 갖출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고통 없이 자랐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저희 부모님의 세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분들은 불평불만을 하거나 혹은 자신이 마땅히 묵묵히 인내해야 될 희생과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내가 내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 가족이 나에게 섭섭했다고 하게 했다고 해서 이혼을 해버리거나 버리는 이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그 두 부류가 살아온 시대적 환경으로부터 받은 고통의 무게가 이쪽은 고통의 무게가 너무나도 차고 차고 넘쳐서 그 고통 때문에 성숙해진 인격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성숙하고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 수양이 그 고통의 바다 가운데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젊은 세대의 사람들의 인격이 그저 냄비 끓듯이 끓고 변덕스럽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고 이혼율이 이렇게 높고 나약하기 이를 데 없어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다 왜 그러냐? 이들이 고통 없이 자랐기 때문인 겁니다. 자, 다윗이 지금 고통으로 다져져서 왕이 됐던 그 순간까지는 참으로 하느님께 반향을 정말 잘했어요. 한 번도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느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거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을 만큼 정말 하느님께 올바른 충실하고 착실한 반향으로 하느님께 충분한 사랑을 드렸기에 왕에도 앉히셨고 우리가 어제 그제 봤던 것처럼 후손의 몇 대까지도 나는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아버지께서 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순전히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께 반향하기를 고통의 세월로 점철됐고 또 훌륭한 근성과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이 시너지가 나서 그 속성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향을 올바르게 잘 드렸던 것에 열매를 맺은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이제 다윗이 편안해지고 안락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자만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겁니다. 부러울 게 없고 가진 거 다 가졌고 이제 배를 골마 앓는다거나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거나 누가 자기보다 더 높아서 명령하는 사람이 있길 하나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락해진 그런 순간이에요. 자, 이때 인간의 영혼에게 뭐가 다가오느냐? 자만과 교만의 영이 엄습합니다. 이 마귀적 영이. 이건 다윗에게만 그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돼요.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런 3년 만에 이런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정해진 수순의 사이클입니다. 한 인간이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고 결핍해가지고 허리띠를 아주 졸라매서 열심히 살았던 첫 번째 그 세대는 고통 가운데 다져짐으로써 인격도 성숙해지고 마침내는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맺은 열매의 자식은 이 아버지가 맺어놓은 것을 보고 그 축복의 풍요를 한껏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세대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세대의 취약점이 뭐냐? 이 첫 번째 아버지 세대가 가졌던 고통과 가난과 수많은 희생과 모욕적인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겪으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성숙미가 넘치고 강한 근성이 생긴 이런 고니지지에서밖에는 생길 수 없는 이런 환경적 요소가 두 번째 세대에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에는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먹고 마시고 쓸 것 남부러울 것 없이 다 하지만 두 번째 세대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이 앞 세대가 겪었던 이런 고니지지 가운데에서 성숙하고 정신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먼 그림을 볼 수 있고 앞날을 위해서 뭔가 대비하는 계획이 있고 이런 그리고 고통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인격과 마음같이 이렇게 고통 아니면 절대 단련될 수 없는 기회가 두 번째 세대는 없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세대로 넘어가면 이 세 번째 세대는 결국 추락하고 망하고 맙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세대가 다 그런 사이클로 망했어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3대를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 번영과 축복의 은총이. 그건 왜 그럴까? 인간이 이토록 나약하고 이토록 유약하기가 그 강해야만 그런 아버지로부터 이 풍요를 누렸던 아버지로부터의 근성과 속성을 강한 유전자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고통 아니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세대는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했고 그 첫 번째 세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두 번째 세대가 있는 힘껏 다 누리고 쓰고 살고 결국 자신의 자식대에 가서는 3대에 가서는 얘는 고통도 없고 본 것도 없잖아요. 이 두 번째 세대는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읽어놓은 것이라도 본 게 있죠. 근데 세 번째 세대에 가면 어떻게 되죠? 고통으로 읽어놓은 흔적조차도 이제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완전 그런 세계의 나라는 사고방식 안에 아예 없는 거죠. 황무진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세대에 가면은 이 두 번째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밖에는 물려줄 게 없어서 싸가지 없는 정신세계 가운데서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온 인류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토록 충직하고 성실하고 하느님께 정말 많은 축복과 은총과 사랑을 가득 받았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까지는 유지가 됐어요. 근데 솔로몬에 가서 온갖 번영과 평화와 누리고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었고 다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 후대에 가면서부터 솔로몬도 점점 정신의 성숙도가 아버지 다윗을 따라가질 못하고 점점 쇠락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3대에 가니까 어떻게 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3대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간이 이토록 나약하고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게 바로 이렇게 입증되는 겁니다. 이 다윗 말고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왕조 시대에 그 앞에 아버지가 쌓아놓았던 것을 잘 유지해서 번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한 대가 없어요. 그랬던 세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세대도 그렇게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세대가 없었습니다. 다 2대 아니면 3대에서 다 몰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고통이 진짜 보약이다.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누가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코 고통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허울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적 팩트예요.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가? 지금 이 사이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을 필두로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의 세대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 차관을 빌려오면서 딴 나라에 가서 시책 닦고 광부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고통으로 이 모든 번영의 텃밭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숙미가 넘치고 정신이 굉장히 성숙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고 먼 앞길을 바라보는 관점의 그런 관록이 있는 세대예요. 자, 근데 그 세대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지금 저를 포함한 이런 20대, 30대, 40대, 50대가 지금 누리면서 맘대로 쓰고 있는 세대인 거거든요. 아무것도 거기에 기여한 것 없이.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냥 펑펑펑펑 쓰기만 하는 거예요. 원래 마치 무슨 우리나라가 부자였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네가 그런 세대에 살았으면 그건 뭐 누구나 다 이룰 수 있는 거지. 이런 교만과 자만으로. 이 두 번째 세대가 교만과 자만으로 이제 이렇게 펑펑 쓰고 살다가 세 번째 세대에 이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세 번째 세대는 아예 그런 5, 60년대의 역사 자체를 모르고 살겠죠. 관심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3대에 가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까딱 잘못하면 그런 망하는 사이클 가운데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난을 벗어난 지금 풍요를 온갖 것을 누리고 있는 현재 이 젊은 세대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젊은 세대의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사고방식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번영은 이스라엘이나 수많은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하느님이 보시기에 적합치 않으니까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 망하는 건 하느님이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네가 망하는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진짜 얼마나 영혼에게 보약이 되는 것인가. 인간은 수많은 것을 거꾸로 알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실 본질적 나라에서. 좋은 걸 나쁜 걸로 알고 진짜 나쁘고 악독한 건데 그걸 무슨 몸에 좋은 보약이도 먹는 것처럼 끼어 안고 살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거의 99.999%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을 인식하는 나라가 이렇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단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격이 수양되고 넓은 세계관이 열리고 관점이 열리고 근시안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마음과 통이 커지고 넉넉해지고 넓어지고, 이런 인격 수양이 다 어디서만 가능한가? 고통의 나라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를 보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선수가 열 몇 살 그렇게 어린 나이에도 굉장히 성숙하죠. 세계에 대해 나가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나 평소에 그 선수의 자세나 처신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성숙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본인은 그 훈련이 참으로 고되고 고달팠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의 고생이라고 본인은 증언을 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과 고난의 시절이 그 선수의 성숙도와 정신세계를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었던 건 다 뭐 때문이냐? 그 선수가 이렇게 열악한 나라에서 스케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하느님이 허락하신 그 특별한 환경이, 그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된 특별한 환경이 자신에게 정말 빛나는 보약이 됐다라는 것을 그 선수가 100%로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그 시간이 없었으면 장담컨대 그 선수는 그렇게 영예로운 금메달을 따는 순간을 절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으려면 특히 신적인 나라에선 더합니다. 신적인 나라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고통이 수반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열매 맺을 일이 단 하나도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신적인 나라에서의 또 하나의 새로운 관점의 세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윗 얘기를 하다가 참으로 많은 범주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다윗이 왜 이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가? 왜 이런 실수가 다윗에게 나오는가? 이제 넉넉해지고 많은 것이 다 갖춰졌고 부족함 없고 갈급함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자만의 기운이 싹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목욕하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연히 다윗의 눈에 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하느님이 그렇게 노하시진 않았을 텐데, 결정적 하느님의 눈에 난 게 뭐냐? 그 여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이 참으로 비열했던 거죠. 평소 다윗의 스케일에 전혀 맞지 않는 방법으로, 평소 다윗의 속성과,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평소 우리가 이해한 다윗의 속성과 근성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야비하고 졸속한 방법으로 정말 비열한, 저건 남자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군대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그런 처신으로 그런 나라에서 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런 건가? 다윗의 영적 환경이 의도하지 않았으나 사람은 그렇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환경에. 제가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드렸죠. 성령에 도취돼서 살아가느냐, 악령의 도로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어떤 영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런 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다윗도. 이게 뭘까? 자만의 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급급함이 없고, 이렇게 갈급하거나 뭔가를 많은 희생을 해야만 하는 이런 환경에서 이제 좀 벗어난 거죠.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 여유가 생겼을 때가 사람 영혼은 가장 무서운 때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업은요, 초창기에 어렵고 힘들게 막 일굴 때는 차라리 위험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사장이 그것을 일구려고 하는 CEO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과 고뇌 가운데 늘 급급하고 갈급하고 희생밖에는 할 게 없고 자기를 낮추는 것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만이나 자만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나갈 때.
사업이 진짜 잘 되고 돈을 이제 펑펑 벌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궤도의 기반에 올라갔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영적으로. 이때 마귀가 가장 많이 다가와서 공격하는 순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왜 이렇게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 됐냐? 번영과 안락을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것이 다 조성이 됐어요. 아쉽거나 힘들어서 밥 굶는 사람은 없는 백성이에요.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 있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고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몇 개 손가락 안에 두는 강대국이 됐어요. 이러니까 악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기승해서 지금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때 대응을 못하고 이때 정신줄을 놓는다. 그럼 이제 3대 가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꼴밖에는 당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하느님의 그 신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그냥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수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망했듯이. 그쵸? 모든 제국이, 모든 대왕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없었어요. 영원무궁토록 지속되는 제국주의나 영원무궁토록 한결같이 수천 년, 수백 년을 영위하는 왕조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다 이렇게 흥망성쇠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 영혼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 이런 모든 영혼이 다 이런 하느님의 흥망성쇠의 그 다스림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반향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로 내 후대에 가서는 보나마나 다시 바라볼 필요도 없이 그냥 망한다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실수를 왜 하는가? 이 사람의 근성이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속성이 이렇게 야리꾸리한 게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악이 다가오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덥석 무는 거죠. 다윗의 그 자만이. 그토록 하느님을 경외하고 뭐든지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항상 마음과 정신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욕정이라는 약점, 남자에게는 욕정이 약점이겠죠. 욕정이라고 하는 약점을 마귀가 파고 들어오니까 대번에 넘어지잖아요. 왜일까요? 정신의 상태가 경각심이 과거보다는 떨어진 거죠.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의 정신세계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토록 하느님을 경외하고 뭐든지 하느님을 늘 앞장서서 생각하는 그 마음의 정신세계의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았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때만큼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지를 않아요, 다윗이. 그렇게 원수같이 철천지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하느님을 생각했는데 하느님이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야. 이걸 생각해서 안 한 거잖아요. 자기 사사로운 감정을 안 따른 거잖아요. 그 정도의 지력이 있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만 가운데에서 욕정이라고 하는 욕구가 싹 마귀가 와서 한 자아를 다 건드리니까 정확하게 넘어지죠. 거기에. 그러니까 뭐냐. 이건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영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은 이런 기가 막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인 저 도저히 정상인이라고 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반향도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쓰러뜨리면 공격해서.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참으로 하느님의 눈에 나게 한 것이 여자를 취한 것이 하느님의 눈에 났다기보다는 오늘 이 사건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이 후미에 이제 이 뒷부분이 내일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후미를 읽어보시면 이제 하느님이 진노하세요. 왜 진노하시는지도 다 알게 하십니다. 너는 차라리 여자가 더 갖고 싶다라고 했으면 내가 여자를 주었을 텐데 너는 참으로 비열하고 졸렬한 이런 방법으로 진짜 치사한 방법으로 이 우리아를 죽였죠. 이거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같은 그런 야리꾸리한 속성이나 할 그런 저급한 나라의 마귀들이 쓰는 수법에 다윗이 정확히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고통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살질 않아서 경각심이 느슨해진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태다. 지금 이때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고 이렇게 진리의 세계로 다시 자신의 정신세계를 무장시켜가지고 가난할 때 살았던 어르신들이 가졌던 정신세계를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다. 그럼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개인도 분명히 망한다. 이건 법칙입니다, 법칙. 개인도 지금 당장은 안 망한 것 같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풍요가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이건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는 게 정해진 루트다.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지 않으면, 고쳐서 사고방식을 새롭게 개조시키지 않으면, 부유할 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리를 갖고 살지 않으면, 고통이 지금 없어. 그럼 나 지금 고통이 없네? 불안 초조를 오히려 느껴야 돼요. 저희는 수도자니까 훈련을 받잖아요. 저희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수련을 받을 때 저희 총장님이나 장상께로부터 어떻게 훈련을 받냐? 영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고통 가운데 희생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럼 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럼 영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뭔가 마음에 기쁜 것밖에 없고 희생이 없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럼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수신호로 느껴야 된다. 이렇게 교육받습니다. 이게 영적 나라에서의 진리예요. 진리. 따라야 될 원칙, 질서.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건 저희에게만 그러냐? 수신해야 될 저희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기본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이 없어. 그냥 맨날 기쁘고 좋고 즐겁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해. 이러면 지금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얼른 캐치하셔야 돼요. 당장 눈앞에는 잘못된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태가 계속 영원히 지속된다. 그럼 그것은 반드시 자만과 교만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렇게 자만과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가장 사람마다 취약점이 있잖아요. 남자에게 취약점이 뭘까요? 욕정이겠죠. 그걸 타고 마귀가 들어온 건데 거기에 정확히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약점이 있겠죠. 각 영혼마다. 누구는 교만의 약점이 있을 거고, 누구는 재물, 물질로부터 자만하는 약점이 있을 거고, 누구는 학벌로부터의 무슨 약점이 있고, 이런 각각 영혼마다 약점을 마귀가 기똥차게 잘 알거든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몰라도 마귀는 여러분의 취약점을 진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놓고 풀어헤치고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 살잖아요. 그럼 기똥차게 마귀가 그 틈바구니를 타고 피집고 들어와요. 근데 그때 걸려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장담하건대 아무도 없어요. 타잇을 보세요. 오늘 걸려 넘어지는 거. 그토록 훌륭했는데. 여러분은 다윗만큼 훌륭한 속성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다윗보다 더 쉽게 넘어진다는 게 정해진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야 되며 고통이 얼마나 사람에게 좋은 건가. 차라리 고통이 있는 시절에는 고통과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악으로 인해서 내가 거기에 자빠져서 걸려 넘어져서 뭔가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는 일은 허용되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지가 않고 교만과 자만을 부릴 틈이 없기 때문에. 이래서 고통이 보약인 거예요, 영혼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사람이 무엇인가 갖춰지고 넉넉해지고 안락을 누리고 고통이 없고 매일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 이러면 내 육신과 그냥 이론적이고 형상적인 것은 축복받았네 이러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근시안적인 것은, 그러나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영적인 나라에서 본질로 살펴봤을 때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지속된다. 그럼 마귀가 이제 와서 공격해서 넘어가는 것은 백발백중일 거고, 그걸로 인해서 타격이 분명히 올 건데, 사람은 하도 근시안적이어서 이 근본이라고 하는 근원을 바라보는 시야가 없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언제 가서 알아차릴까요? 망하기 직전 가서 알아차리지만 이미 늦었다는 거죠. 사업이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는 루트를 수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그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열심히 척박한 환경에서 막 일고, 이럴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매일 희생할 것밖에 없고 매일 인내해야 될 것밖에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악이 끼어들 틈바구니가 없고 매일
갈급하고 매일 부족함을 느끼고 매일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사업이 안정궤도에 딱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지고 풍요가 있고 이제 쓸만하고 먹을 게 많고 계속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 그럼 그때 어떻게 악이 역사하느냐? 친절한 마귀가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 사업의 주인에게. 입안의 혀처럼 구는 쉽게 말하면 간신배와 같은 그런 악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그런 친절로 다가오는 것이 마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영적인 지식도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대할까요? 아유, 회장님, 아유, 사장님, 아유, 이렇게 하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유, 나를 회장이라고 부르는구나. 나를 사장이라고 부르네. 에헴 하고 허리 뒤춤지면서 자만과 교만이 싹 올라오면서 그런 사람을 옆에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데 그런 마귀가 와서 하는 짓거리라고는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게끔 내 재산을 빼가는 것을 하거나 대부분의 경우 뭔가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사장님 이게 좋은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한 데 투자해서 망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자만과 교만 가운데 있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장으로 회장으로 대하네 이러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면서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내치게 돼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이미 눈이 멀어버려서.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입안에 혀처럼 구는 간신배들이 진짜 내가 좋아지게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돈을 보고 다가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돈을 다 손실되게끔 하는 이상한 짓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결국 3대에 가서는 이제 그들이 한참 마귀가 역사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보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망할 길밖에는 남지 않은 이런 사이클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고 사업이고 한 국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점을 찍는 하이라이트일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 영적으로는. 이때가 가장 위험하고 무섭고 취약할 때라는 것을 경각심을 진짜 갖지 않으면 수많은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다윗처럼. 이게 정답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엔 줄기가 다음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마르코 복음의 하늘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천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론적인 것보다는 본질의 세계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듣지 않으시면은 놓치시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즉 천상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의 나라부터 보면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즉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엔 줄기, 그 다음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그래서 곡식이 다 익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씨 뿌린 사람이 이제 낯을 낸다는 거죠. 수확대가 됐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관점이에요. 자, 그럼 하늘나라는 뭐라는 거냐? 아버지가 농부시라고 하셨죠.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아버지는 여태 일하신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농부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근데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 땅이 어떻게 반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정도가 다 다르고 또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는 잡초도 생기고 이상한 풀 이런 것도 막 생기잖아요. 그럼 그런 이상한 풀이나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해야 줄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라는 건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절로 자란다는 게 뭐냐? 이것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진리를 들었어. 처음에 진리를 딱 하나 들었는데 그게 바로 땅에 씨를 내려가지고 뿌리기를 확확 내리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진리를 딱 들었으면 그게 빛이 하나 딱 온 순간이에요. 영혼에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서 조금 자라고 혹은 또 가다가 잘못해서 다윗과 같은 이상한 반향을 하면 실패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힘을 내서 또 진리를 듣고 진리의 씨앗을 잡고 다시 그것을 마음과 정신에 뿌리 내리게 하고 중간에 환난이 왔을 때 시험이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땐 시험을 이겨내서 좀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이렇게 싹이 난다라는 이 전체의 나라가 뭐냐? 씨가 뿌려졌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것을 영혼이 잘 받아들여서 성숙해져서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단다. 단계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인류예요. 근데 그 인류 중에 또 반향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는 공평하게 씨를 뿌리세요. 공평하게 모든 인류에게. 자, 근데 어떻게 반향이 다 다른 거냐면 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갈망으로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에서. 갈망의 대명사 하면 야곱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야곱은 갈망으로 씨름을 해서 환도뼈까지 부러질 만큼 하느님께 축복을 주세요. 갈망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축복이 하느님의 그 갈망이 하느님의 축복을 끌어들이기에 합당할 만큼 정말 강해서 하느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야곱이 받은 많은 축복 중에 그 아들의 12이 12지파의 머리가 되죠. 시작점이 되는 이런 축복의 은총을 받게 돼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을 잘 보십시오. 축복은 야곱으로부터 똑같이 뿌려진 거예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머리로부터 12명의 아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동일하게 뿌려진 거죠. 근데 12명의 아들이 다 어떻죠? 다 각기 다른 인간적인 다 다른 반향으로 맺은 열매는 다 달랐죠. 거기 보면 가장 큰 열매를 맺은 누구? 요셉. 요셉과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아들들 중에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들도 덜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냐? 씨앗이 안 뿌려진 거냐? 아니죠. 그 엄청난 갈망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축복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이 야곱을 중심으로 12명에게 다 고루 뿌려진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반향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한 나라의 재상까지도 되잖아요. 수많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 단련되면서 재상까지도 되죠. 근데 다른 형들은 다 별 볼 일 없는 형들도 많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게 땅이 그렇게 반양하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지? 이렇게 열매가 완전히 맺을 때까지는 요셉이 수많은 고통과 박해와 핍박과 인내와 뭐 시험과 이런 많은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듯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늘나라는 이렇게 과정 가운데 열매 맺는 이런 나라다라고 지금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가 터서 자라는데 어떻게 되는지 사람은 절대 모른다. 그냥 자고 일어나고 했는데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나라가 뭐냐? 이게 하늘나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나라다. 한 영혼이 진리를 듣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잘 반영하기도 하고 뿌리가 뽑히기도 했다가 다시 심기고 이제는 깊이 굵은 뿌리가 내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엔 요셉이 맺은 그 열매를 보세요. 자기 때문에 그 형들과 아버지가 그 이집트에 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열매를 요셉이 맺었잖아요. 이렇게 열매 맺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다. 또 땅은 이렇게 다 12명에게 씨가 뿌려졌지만 다 다양한 반향을 함으로써 받아들일 것이 다 달랐다는 이게 하늘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자, 그럼 이렇게 땅이 열매를 잘 맺으려면 뭐 가라지도 뽑아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하라고 세운 겁니까? 이걸 바로 12제자들더러 하라고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즉 12제자는 복음을 선포하고 앓는 이를 고쳐주고 병자를 내쫓고 하면서 하느님의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돌보는 게 뭘까요? 잡초 뽑아주고 누가 악에게 시달리면 가서 악 몰아내주고 아프다고 하면 병 고쳐주고 이게 돌보는 거죠. 이렇게 눈만 뜨면 자고 이러면 자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내 양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걸로 그 직분으로 세운 게 누구냐? 12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12제자를 계승한 게 누구냐? 이 로마 가톨릭의 고위 성직자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12제자의 나는 그 12제자를 계승했다라고 사도라고 하는 그 근원의 뿌리를 자기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역할을. 잡초가 생기면 뽑아주고 가라지가 있으면 가라지 생겼네 뽑아주고 그래서 이 밀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잘 연글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하고 돌보는 걸 누가 해야 되냐? 하느님의 일꾼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라고 12제자를 세워놓으시고 거기다 신적 질서를 세우고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느님의 권능을. 뭐 하라고? 양들을 잘 돌보라고. 자, 그럼 그걸 지금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계승하고 이어받았다라고 나는 사도라고 하는 이 교회에 나는 사제요, 주교요, 추기경이요, 교황이요 라고 하는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에 왜 밀이 이렇게 없고 가라지만 숱하냐? 그들이 가라지 뽑는 일을 안 하고 오히려 가라지를 더 잘하게 하는 일을 자기네가 하죠. 그쵸? 맨날 가라지를 가르치잖아요. 밀이 될 수 있는 씨를 뿌리고 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세계를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여기 열매를 맺었 나달이 연글어서 열매를 맺었다는 건 뭘까? 아버지 뜻을 행한 열매가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행하신 열매가 맺어진 게 나달이 연근 거예요. 그럼 그런 아버지의 뜻을 행해서 나달이 연구게끔 해야 되는 돌보아야 되는 책무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밀이 많습니까? 가라지가 수두룩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몸과 정신과 카리스마를 닮은 게 밀이고 그걸 닮지 않은 모든 것이 다 가라지예요.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가라지가 지배적입니까? 밀이 지배적입니까? 가라지가 지배적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험과 정신과 카리스마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럼 뭘까? 이들은 가라지 뽑고 잡초 뽑아서 이렇게 나달이 연구게끔 하는 직무를 주셨는데 오히려 와서 뭘 했냐?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 일을 오히려 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이 너무나도 조금이어서 힘을 못 쓰는 이 교회에서 밀이 있다라고 한들 가라지 틈바구니에 낑겨가지고 밀이 오히려
가라지 취급당하고 힘을 못 쓰는 이런 지경의 형국에 이르는 거죠. 바로 이게 하늘나라다라고 첫 번째 관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을 볼까요? 다시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대요. 겨자씨. 땅에 뿌릴 때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자, 두 번째 비유의 하늘나라는 뭘까요? 겨자씨. 정말 보잘것없고 여러분 겨자씨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작고 볼품없는 씨앗인가. 정말 작고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작은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런 겨자씨가 땅에 뿌려졌대요. 근데 거기서 풀이 자라나고 큰 가지가 뻗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싶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라고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겨자씨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이 체구나 입으신 이런 형상적인 모습 겉모양이나 어느 것 하나도 저 사람은 메시아겠구나 혹은 그리스도시구나 일반인하고는 다른 애라고 차별화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볼품없고 형편없고 게다가 마르시고 이래서 그냥 되게 좀 저급하게 표현하면 꾸질꾸질하고 별 볼일 없는 이런 사람으로까지 보여지셨다라는 거예요. 지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도 거들도 안 보는 겨자씨인 거였죠. 근데 그 겨자씨가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니까 복음 선포하고 병자 고쳐주고 마귀 내쫓고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신 거죠. 알고 봤더니. 그래서 그 나무에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쉬고 싶어서 5,000명, 몇천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나무에 와서 말씀 듣고 쉬고 편안함을 느끼는 이런 안락한 휴식처가 돼주신 거예요. 자, 그럼 하느님을 따라가려는, 즉 하느님을 닮고 싶은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돼야 될까? 다 이런 겨자씨가 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그 나무에게서는 어떤 영이 나와야 되냐? 이런 성령의 지배적인 이런 능력.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겨자씨였지만 거대한 나무가 돼서 수많은 이들이 와서 쉬고 깃들이고 싶은 이런 나무가 되신 것처럼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이런 일꾼들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곧 그 하늘이 여기 땅의 지상에 내려와서 이게 곧 하늘나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계. 바로 그거를 지금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수많은 예수님과 어머니와 용해됐기 때문에 수많은 하느님의 은총이 권능이 이 나무에게서 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다가와서 그 은총을 나눠 먹고 나눠 마시고 그 샘물을 그 진리의 물을 나눠 마시고 그 영을 받아서 자신들도 또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로 이런 것이 하늘나라다 라고 지금 그런 천상의 나라다 라고 지금 두 번째 비유의 관점의 나라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늘 이런 정말 새로운 관점의 나라를 여러분이 배우셨죠? 첫 번째는 뭘까?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씨는 아버지가 뿌리셨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고 하면 이렇게 자랐어. 그래서 그 시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결국 나달이라는 열매를 맺어. 그럼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수확 때, 추수 때가 다가오면 그 열매를 수확해서 나달은 곳간에 천상의 나라에 놓으시고 가라지 쭉정이 열매 못 맺은 것은 지옥불에 던지시는 바로 이런 심판의 때가 이 각각의 영혼들마다 도래한다는 이게 하늘나라다. 이 과정이. 그럼 한 영혼이 나달을 맺기까지는 이런 반복적이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한 거다. 라는 것인가 동시에 그럼 그
나달이 연극이까지는 그것을 옆에 가라지와 잡초 같은 걸 뽑아주고 이런 것을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를 바로 그런 내 양들을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바로 뭘까? 그렇게 가라지가 잘 못 자라고 미리 잘 자랄 수 있도록 너는 가라지가 나오면 뽑아주고 미리 다칠까봐 다칠세라 잘 돌보고 아프면 치유해주고 마귀 내쫓아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라지를 뽑아버려가지고 이런 내 백성들이 나달을 많이 연글어가지고 맺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역할을 너희들이 해라 해서 뽑아놓으셨는데 그것을 계승한다라고 지금 하는 계승자들이 과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냐는 거죠. 오히려 나달을 맺기보다는 가라지를 맺는 것에 주도적인 역할을 이 교회에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원해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가라지를 더 많이 맺게 해서 밀은 숨 막혀서 죽게 하는 환경이 지금 이 교회의 환경이다. 그게 입증된 겁니다.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과 카리스마로 맺은 열매가 있는 게 나달이거든요. 그럼 그런 정신으로 맺은 열매가 도대체 어딨냐는 거죠, 이 교회에. 예수님의 그 열매, 예수님을 닮은 열매, 그게 있어야 나달이라는 게 입증되는 건데 그런 나달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가라지를 더 무성하게 해서 있는 나달마저도 죽여버리는 게 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나라에 대한 관점.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아가지고 저게 씨인지 뭔지도 모를 만큼 작은 그런 겨자씨. 정말 볼품없는. 씨라고 쳐주지도 않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서 오셨을 때가 똑같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마귀를 내쫓고 진리를 선포하고 엄청나게 큰 나무임을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좀 쉬어가려고 그 나무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샘물을 받아 마시려고 하는 군중이 그토록 많이 모여들었던 거거든요.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하늘의 새들이.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성령 하느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오고 이런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이 하늘나라다. 그런 나무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로 거기가 이 지상이지만 거기가 곧 하늘나라다. 이런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럼 이것에 가장 모범적으로 잘해야 될 사람들도 역시 하느님의 일꾼들이죠. 그들 각자가 다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서 수많은 이들이 이 하느님의 은총의 샘물을 받아먹고 쉬고 거기서 자신도 또 다른 겨자씨에서 또 다른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의 에너지를 주고 이런 거대한 나무들이 다 이 교회에 나는 하느님의 자원한 봉사자들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곧 지상에 있지만 그것이 곧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늘나라를 구현하고 형성하는 하느님의 일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오히려 가라지만 더 많이 만들어서 있는 밀마저도 숨막혀서 죽게 하는 게 지금 이 교회가 행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케이스의 경우에서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참 정말 중요한 새롭고 중요한 관점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일독서에서 사람은 고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렇게 악에게 금방 넘어가서 유린당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결정적 실수, 저런 본인의 속성하고는 정말 다른 저런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게 뭘까?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해지면 자만의 영이 올라와서 어떤 악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쳐낼 수 있을 만큼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항상 하느님을 늘 모든 것 앞에 가장 앞에 두고 그분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그분을 배제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항상 하느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런 절대적인 질서의 나라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순간이 다가오니까 아예 그 나라를 황무지로 다 폐쇄시켜버리고 그 나라는 작동을 안 하죠. 그게 왜일까? 그렇게 악이 교묘한 거고 사람의 정신세계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그토록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거다. 이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의 관점의 나라에서 하늘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가 이렇게 작은 겨자씨로서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그 자신들도 또 새로운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끔 하는 것이 하느님의 일꾼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몫이고 직무고 책무다. 라는 것을 오늘 하늘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정신세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도 이런 정신세계를 향유하시기를,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고 먼저 내 자신이 이런 정신세계에서 자꾸 사고하고 이런 정신세계에서 무엇을 보고 분별하는 것을 자꾸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차원의 세계가 영역이 넓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1월 31일 금요일 복음의 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